살아계신 아버지,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아버지 돌아오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 복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고 진리로 돌아와서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옵시길 원합니다. 기존의 사고의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접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덮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른 깊은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른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른 깊은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른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아끼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직강입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지옥 가는 신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드려 볼 테니까, 그리고 어떤 자들이 버려지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디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좀 거북스럽더라도 지금까지 배운 것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성경과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지었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읽어 가시다 보면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바울은 구원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뭐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징의가 뭐냐? 과거라는 것이죠. 이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징의, 어렵다 칭하는 것, 징의라 부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쟁취해내거나 직께서 이뤄낼 수 있는 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며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미 받았으니 과거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미 이루어진 구원, 과거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징의, 어렵다 하심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 첫 번째 과거 시제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지속되는 구원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신학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것을 갖다가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전에 받았지만 지금도 뭐 해야 된다고? 현재적으로 이 구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한 번 받고 나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 죽어버리면 이 구원이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복종이 있어야 돼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만드는 거예요. 일으키고 완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하고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되어진다? 구원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 믿고 나서 영원토록 되는 그 구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 두렵고 떨림이 들어가 있는 현재적인 구원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에 대해서 소중한지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적인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현재적인 구원, 이것이 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의 결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 구원의 결과로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구원을 갖다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영화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보통 무엇을 빼놓느냐? 두 번째 현재 시제를 빼놓고 과거 시제와 세 번째 미래 시제만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부활의 날에 있을 영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벽도 뚫고 다니고, 여러분 시간의 속도로 생각의 속도로 여러분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동하는 속력이 생각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끝을 생각하면 바로 우주 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움직입니다.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예. 이렇게 영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정리함이 이런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이것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미래는 영화의 과정. 이것을 정리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칭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 영화, 미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는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 영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칭의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다루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에 대한 이야기냐?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걸 바울이 칭의를 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불렀다는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함을 받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떠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름을 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속히 떠나. 이렇게 바울이 누가 설명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한 번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런 구절이 한 번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복음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이야,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죠?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이 너무나 이상하게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요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복음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다른 복음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 없대요. 없대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속히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 듣고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의 동역자와 그리고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의 자식이 됐대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외에 신천지에 출석해야 되고 전명석을 믿어야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수많은 이단들을 뭔가 믿어야 되고 성경 외에 다른 뭔가 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우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며 저주받을지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뭘 했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나?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육체의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헛터리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안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끊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라도 은혜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처럼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의 치명적인 악인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에서 실패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선. 여러분, 앞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실패하고요. 파선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한다는 얘기가 뭐냐, 암초에 걸려서 깨지는 것을 얘기해. 배가 이런 바다에 수장되어져서 깨지는 것을, 난파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는 수많은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에 파선하는 행위래요. 파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니. 그러니까 믿음에,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교회 교인이, 그리고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믿음에 파선했는데 파선한 그 사람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훈계로 신승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네요. 쫓아냈어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승을 모독하는 악한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쫓아냈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란 것이죠. 자, 오늘 그들이 무슨 얘기했냐?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라. 베드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라. 종량이 퍼져나간 같이 그 중에 후메네와 그리고 빌레도가 있느니라. 오늘 여기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레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다. 진리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내냐.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처음에 따르다가 변질이 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는 사람,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경우 보세요. 여기는 배교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저 뒤에 어떤 시점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의 구원이 보존이 됩니까? 안 되죠. 믿음을 떠났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그것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집사 권사 됐다가 지금 타로 점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 떠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뭐 찬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사 많이 하다가 다 집어치우고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타로 점 차리가지고 그거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당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목사 때려치우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믿음에 뭐 할 수 있다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앞에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배가 파선하듯 믿음이 파선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떠나다는 것은 단념하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을 철회하는 거예요. 철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 할 수 있다고? 내 예수 믿는 거 그만할게요. 이렇게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을 잘 못 지킬 때 뭐 할 수 있다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그 시대의 향락, 부산과 비슷한, 인천과 비슷한 여러 해안지대의 향락도시예요. 향락도시. 누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갔대요.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에서 이 데마가 누구냐?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토고 다고 데마 누가와 무난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는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순서대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바울의 주치의로 복음을 같이 전했던, 그리고 누가 복음을 짓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 바울의 사역에 나의 동력자 하면서 누가보다도 누가 먼저 나와 있죠? 데마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 바울의 동력자 중에 누가보다도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데마인데 그런데 바울이 계속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고난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습니다. 적으면서 마지막 그의 편지를 보내면서 데마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 그래서 뭘 버렸다고요?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결국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바울의 동력자도 복음을 버리고 사역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6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 은사를 맛본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은사는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도레아로 되어져 있는 도레아,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받고, 이것은 뭐냐?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보고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성령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는 그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를 통해 여러분 내세의 능력,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수많은 내세 가운데 있는 능력을 뭐 했다고? 맛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가 타락한,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맛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도 뭐 할 수 있다고?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능력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져서 가는 데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부가 그를 함께 따라다니며 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리다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을
믿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건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경건을 하고 경건의 능력, 그런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보세요.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오늘 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마치 그 옛날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데 그들도 뭐하냐? 진리를 대적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경건의 모양,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신자를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신자를 얘기합니다. 신자.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 이렇게 경건을 떠나버린 자들은 보세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자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마음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고, 이런 자들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 자들이 뭐냐?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진 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졌다는 것은 믿는 자를 얘기합니까? 불신자를 얘기합니까?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버려진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는 뭐가 있다고요? 버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버려진다는 얘기는 뭐냐? 신께 버림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타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들을 갖다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버린 마음, 속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버린 자고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란 것이.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삶은 뭐처럼 살아가느냐? 부패한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갖다가 성경은 가증한 자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바울이 똑같은 그의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증한 자,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르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 할 수 있다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할 경우도 있고요.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딱 정리합니다. 어떤 자든 이 모든 네 가지를 갖다가 딱 정리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자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냐? 불의가 있는 거야. 불의. 어렵지 못한 자가 뭐냐? 그 자가 바로 믿음을 버린 자요. 그 자가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버림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의 특징이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야 교인들이 제대로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사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사기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덩쳐먹고 사람들 눈에 피눈물 빼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자들 모조리 다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불의한 자가 뭘 하느냐?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불의한 자가 되냐? 미혹을 받아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미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엄행하는 자. 엄행하는 자, 교회 안에 여러분 엄행하는 자가 뭐냐? 원문에는 매춘이라 되어 있습니다. 매춘.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여러분 교회 안에 몸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엄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이 간음하는 자는 뭐냐면 엄행과 간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엄행은 돈을 받고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간음은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이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라 그러고요. 오늘 이게 남색하는 자, 원문에는 남창입니다. 남자 창녀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은 여성화된 남자, 그리고 다른 데는 남창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처럼 남자가 뭐 하고 있죠? 우리로 이야기 호스트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성매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하는 것처럼 남자가 이렇게 성매매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남색하는 자라 얘기해요. 그리고 탐색하는 자, 여기에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여러분 킹 제임스 엄정역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것을 갖다가 남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성연애 어떻게 목사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목사가 어떻게 동성연애자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뭐가 목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 동성연애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끊어야 돼요. 동성연애하면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지도자하고 성경 공부를 리드하고 그런 사악한 짓을 끊어야 돼. 어떤 성도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있대. 남자 전도사님인데 동성연애한대. 그 친구가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한대. 연주로 음악에 탁월한 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 담임 목사가 걔가 너무 연주 잘하고 재능이 약하니까 찬양 인도를 시킨대.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거기 옳습니까? 제가 그 교회 떠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 갈 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거짓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진짜 목사라면 그건 내쳐가지고 사용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목사가 할 일이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도적, 이런 훔치는 거,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리고 술 취하는 자. 원문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 사람을 모욕하는 자, 습관적으로 사람을 계속 모욕하는 자, 그런 자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욕하는 수많은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모욕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주로 중직자들이 모욕하는 자가 많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이렇게 극한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모독하면 안 돼요. 사람들 모독하는 자는 뭘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 모욕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기치는 사람, 보이스피싱이나 무엇을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사기치고, 권사 장로도 사기치고, 전도사도 사기치고. 여러분, 우리 노예 한 지역의 권사가 여러분 사기치가지고 400억, 그러니까 뭔가 펀드 비슷한 것을,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던 거야. 얼마를 받았냐? 400억. 400억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거짓말이, 사기가 들통이 난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 가 있어요. 교회 하나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무슨 권사예요? 이것이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 자들은 뭐가 없냐? 회개가 잘한대. 회개가. 좀처럼 회개를, 하나님 회개의 영을 안 줘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여 빼앗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여러 가지 투자, 코인부터 시작, 주식, 코인, 여러분 부동산 이렇게 막 해가지고 투자 받아서 싹 사기치는 이런 것들 절대로 하면 안 돼. 지옥 갑니다. 미안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나아졌겠죠. 거짓말 하니까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엄행, 매춘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아까 전에 남색, 호색, 기타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여러분 주술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풀고 살아야 돼. 절대로 원수 맺으면 안 돼. 여러분, 분쟁.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게 분쟁이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아볼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바울파, 이렇게 끊임없는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분내는 것, 그리고 당짓는 것. 교회 안에도 목사파, 권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일반 집사파, 오만 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지옥 가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복 받는 이야기는 14절까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68절인가 그 뒤에는 다 저주받는 4분의 1이 4분의 3이 축복은 4분의 1이고 저주는 4분의 3이에요. 저주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당짓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내는 것, 시기하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 절대로 합니다. 이런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안 그러면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바울은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 시기하게 만들고 분내는 사람으로, 당짓는 사람으로, 분열하는 사람으로, 투기, 술 취하고, 이런 목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한잔하고, 참 기가 막히게. 신학교에서 MT하면 술 파티 한대. 술 파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타락이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신학교가 어떻게, 저희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교회 안에, 산에, 신학교 안에 기도 소리가 낮에도 많이 들렸어요. 선배들이, 사람들이 신학교 수업 마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오늘 기도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신학교에서 들렸어요. 제 1학년 때 입학해 보니까. 그런 기도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술 파티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사기치야 되잖아요. 사기치고,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모든 거짓말들을 이야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을 냈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구나. 이런 죄를 범할 때 나도 뭐 할 수 있다고,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요 교회별로 제가 한번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들마다 교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서 시인에서 설명하는 지옥 가는 신자들과 특징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간 자들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율법주의, 이런 대표적인 배교자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 일부 신자들인데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죽으심, 부활, 성천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율법도 지켜야 되는,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율법의 절기도 지키고, 막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위에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아래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진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과 종말에 대한 미혹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배교자가 뭐냐? 믿음에서 떠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진치고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나. 여러분, 악한 사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받았든지 환상 중에 받았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받았든지 천국을 방문해서 받았든지, 이렇게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말로나,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그러니까 특별한 영의 세계를 통해서 받았던 편지나 위대한 사람 바울의 동력자 바울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여러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마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비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그리고 빌립복음, 이런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재림이 당장 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재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대.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보면 꿈 중에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온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예언이 확 열렸는데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배교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교,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야 마지막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표면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때한 이야기도 하지 말라, 믿지 말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되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배교, 제3성전. 자,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후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는 신비한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시면 거짓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미혹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미혹, 누가 미혹을 받느냐?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예전의 바울의 시대와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하지 말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배교, 제3성전, 적그리스도 출현 전까지는 그딴 것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재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키예요, 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뭐냐, 배교한 각각 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리고 빌레데, 그리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냐,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의 파선이 뭐냐, 양심을 버리는 것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양심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안수집사, 장로 막 이렇게 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뭘 버렸다고? 양심을 버린 거예요. 양심을 버린 모든 사람을 갖다가
믿음에 파선했대. 양심을 버리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미안하지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양심 버린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마지막 결국은 구원이라.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람이라. 믿음을 무너뜨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어머니의 후처를 갖다가 아내로 삼는 이런 음란들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수많은 분열들이 막 있고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인 배교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인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거짓 사도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 번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그 자들이 거짓 사도요, 거짓 스승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바로 그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균형 있게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회는 철학과 이단에 빠진 자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지주의가 뭐냐?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의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 신적인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육은 선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원론을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교회 안에 여러분, 철학, 헛된 속임수, 여러분 많은 신학교가 지금 작용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충격을 좀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 90%가 이런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 90%.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헛된 철학들이 들어왔다. 철학. 인간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좌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왔다고요? 잘못된 철학, 그리고 수많은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보세요. 너희를 사로잡아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누가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영복을 존경하는 최고의 존경자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참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에요, 세상에. 울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담임 목사를 섬기고 교회 다니는지 나는 교인들이 더 이해가 안 돼요. 미친 소리를 하면 미친 소리인 줄 알고 여러분 정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발음도 잘 안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는 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락과 박해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제가 6장 외에 다른 구절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잘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한 번 짓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령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자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들은 뭐만 있다고요? 맹렬한, 태우는 명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 얘기했죠. 좁은 길.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 얘기했는데, 이건 좁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냥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일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것을 하는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속임수 가르침, 그리고 율법 이런 것, 더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은 버려지는 이야기에 대하여 꽤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과 종말에 대한 미혹되어져서 여러분 거짓 것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배교한 많은 자들이, 서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과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철학과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요. 히브리서는 타락과 박해로 인하여 배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모으면 딱 세 개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개. 하나는 육체의 일을 하는 타락을 얘기합니다. 타락. 하나는 박해를 통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잘못된 철학, 속임수,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이에요.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 회개가 이렇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깊은 회개가 잘 안 돼요. 특별히 죄에 찌들린 사람은 그렇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생. 그럼 제가 지난 친구가 하룻밤 자자 해서 제가 같이 잔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얘가 추선을 잘해가지고 고등학생인데도 중학생 막 가르치고 주판 이렇게 막 귀신같이 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부기 막 이런 거 가르치고 상고에서. 여러분, 얘가 중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 여러 명에게 못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죄책감 때문에 하룻밤 자자 해가지고 자기가 누구 건들리고 누구 건들리고 해가지고 못된 짓 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회개하면 된다 안 하더나. 회개해라.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가 하는 얘기야.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재현아, 회개가 안 돼.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육체일에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날마다 바람 피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날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회개 잘 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개 잘 안 된다 할 겁니다.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보다 구원 얻지 못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거의 90% 이상은 여러분 거의 다 지옥 가요. 지옥 가.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복종해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데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두렵고 떨림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구원,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복종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위험한 영혼이란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의 피를 토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이 했던 그 간절한 그 마음, 한 영혼도 버려지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쏟아냈던 그 말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일생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끌어안고 온전히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살다가 그리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